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리빙스톤이 자기의 목인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때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간증의 시간을 잠깐 줬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서 겪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이 불구가 됐다. 한쪽 팔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얼마나 자기가 고독했느냐.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특별히 또 자기가 있던 지역에는, 선교하는 지역에는 백인이 없기 때문에 얼굴 하얀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전부 다 검은 사람들. 그럴 때 오는 마음속에 큰 짐이 있었다. 검은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큰 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참 어떤 때 보면 아주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두렵기도 한 그런 날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준 말씀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학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뉴욕 한 시내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가 간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잘 때가 되면 어머니가 와서 어린 카네기에게 잠들 때까지 귓속에다 나직히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보려도 하나님은 너를 돌봐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힘들 때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다. 왜? 어머니가 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인생을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랑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인가요? 아니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과 함께 동행합니까? 아니면 권력이,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그래도 내 자식이 최고다. 자식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시간이 지나면 나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 키우고 내가 온 정성을 다했던 자식이라도 때가 되면 나의 품을 훌쩍 떠나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통장에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때로 그 엄청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물거품 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수조 원이 날아갔느니 수천억이 날아갔느니 이런 소리를 듣는 걸 보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조금 더 벌겠다고 투자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에요. 높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라든지 법관이라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고 나면 비참하게 결말이 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다녀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생각했지만 떠나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떠나죠.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했던 남편, 아내 이런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속절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동행자가 누구냐? 나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다행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있을 것이고 기뻐하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함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를 더불어서 함께 있어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예요. 한동안 노래 아시죠? 태진아가 부른 동반자라는 노래 아시는 분 한번 크게 불러보시겠어요? 네? 동반자라는 건 파트너, 짝이라는 거예요. 짝. 내 짝이다. 같이 가는 인생의 길동무죠. 인생 길동. 동반자라는. 그런데 그 동반자가 영원한 동반자가 되면 좋겠는데 동반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있는 집을 떠나서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급기야는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됐습니다. 사방에 어둠이 깔려오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음속에 두려움밖에 없는, 아마 곳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을 청하고 누워있는데 잠이 오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혼자 다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막과 같은 이 황량한 벌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동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 야곱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음성을 듣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했던 곳이 루스라는 그런 지역인데 루스라는 데서 돌멩이를 세워놓고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동반자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세랑이라는 지방에 사는 어떤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아마 결혼해서 신랑하고 알콩달콩 살면서 행복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졸지의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또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도 시름시름 앓고 있더니 죽어버렸어요. 이게 어릴 때 죽는 거하고 장년이 되어서 죽는 거하고는 다르지. 청년이 되어서 죽어버려요. 이제 결혼하면 그 아들이 자기를 복양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쏟았던 애정, 쏟았던 그런 정성, 이런 것들이 다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그만 죽고 말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무덤으로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듣던 아마 장송곡인지도 모릅니다. 허이 허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이 허이 허이야 그러면서 떠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그 과부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죽어버리고 그 어머니는 그 상여를 붙들고 통곡을 할 겁니다. 통곡을 할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야, 상여를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일어난다. 소망이 다 끊어지고 슬픔밖에 남지 않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인생의 동반자야. 네 인생을 행복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청년이 살자마자 그 집안에 경사가 났지 않았겠어요? 그 집안에 희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집안에 소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삶도 때때로 죽은 청년을 무덤에 내보내듯이 통곡하며 상여를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 다시는 건질 수 없는 돈이 날아갔다든지, 이제 떠나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를 보낸다든지, 얼마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과부야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살지 않냐. 하나님이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너희 인생을 함께 가주겠다. 할렐루야. 함께. 예수님을 동반자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신다. 이름조차도 임마누엘로 지셨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라는 사람이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에 도착했어. 이제 탐사람 이 캠프를 하나 치고 무전기 하나에 이제 했어. 그런데 그 자기네들이 탐사하고자 하는 꼭지점을 돌아서 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이 무전기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야 위성 사진으로 다
철렁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무전기 하나 갖고 평생을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이. 근데 그게 또 끊어지게 되면 통신이 안 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다가 죽나 보다. 사람이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더 추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 바람이 세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 굳어옵니다. 차가우니까. 그런데 번뜩 하나님 말씀이 번개처럼 확 지나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할렐루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느냐, 용서 점치는 힘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바라온 방향을 잘 캐치하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야, 그래, 네가 어디를 가든지 힘든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 오래전에 복음성가에도 그런 것이 있죠.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셔. 함께 계셔.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함께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 기쁨과 만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59개를 넘어서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다음에 올 순서는 무엇인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괴테는 말하길 나의 인생의 전생애 중에 기쁜 날이라고는 불과 4주밖에 없었다. 유명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말하기를 나 일생 동안에 행복을 느낀 시간은 겨우 24시간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행복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는 다 얼굴이 어떻게 되냐, 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도 있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눠서 힘든 그런 성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오면 기쁨으로 가득히 충만해요.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환해짐을 느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은 항상 보호하심이 따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3사람밖에 없는데
네 명이 거기에 보여.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든지 누굴 보내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마리아 성을 다 쌀 때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한 사건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차라리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든지 말든지 하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가져가면 어떻고 안 가져가면 어떠냐. 마침내 성경은 욥기서 42장을 통해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받았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환난, 역경, 고난,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산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 여러분들도 오늘 승리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일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하겠다. 또 7절에도 말하기를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함께 할 거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의 말씀, 이것만 잘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찌하든지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동반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동반자는 아내도 자식도 다 될 수 있지만 천국까지 동행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반자 삼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